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신화로 치부되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약 1600년이라는 방대한 시간 동안 왕부터 어부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완벽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황제가 이 책을 불태워 없애려 했지만 성경은 어떻게 살아남아 오늘 당신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요? 성경론은 신학의 문을 여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영어로 스크립처는 헬라어 그라페에서 유래하며 단순히 기록된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구두 전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라페는 성경을 지칭하는 가장 공식적인 헬라어 단어입니다. 어원은 쓰다라는 뜻의 동사 그래포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 글씨, 기록, 문서라는 일반적인 뜻을 가졌으나 성경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구절이 이 단어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즉, 인간이 썼지만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케투빔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기록된 텍스트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기록을 하나님이 영감하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시고 이를 글 혹은 성경이라 부르셨습니다. 케투빔은 유대교 성경인 타나크의 세 부분 중 마지막 부분인 성문서를 지칭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머리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토라는 율법서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네비임은 예언서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케투빔은 성문서로 시편, 잠언, 욥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포함합니다. 케투빔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고백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시편의 찬양, 욥기의 고난에 대한 질문, 잠언의 삶의 지혜 등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의 삶을 다룹니다. 요약하자면 로기온이 선포된 신의 음성이라면 케투빔은 그 음성이 인간의 역사 속에 기록된 문서가 되어 영구적인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케투빔은 유대교 성경 타나크의 세 번째 부분이면서 가장 마지막에 정경으로 확정된 아주 특별한 문서군입니다. 실제로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시가서로 시편, 잠언, 욥기가 있고 다섯 두루마리 메길로트로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낭독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서 및 기타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왜 성문서로 분류되었을까요? 앞선 토라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고 네비임이 신의 대변인들이 선포한 메시지라면 케투빔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중심입니다.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케투빔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늦게 서기 90년 얌리아 회의 무렵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에스더서의 경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는 점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신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극적으로 성문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요약하자면 케투빔은 하늘에서 내려온 일방적인 신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낸 인간들의 노래와 눈물, 지혜가 담긴 기록된 텍스트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의 신탁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로기온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거룩한 말씀임을 확증하는 용어입니다. 로고스와 로기온은 형제 같은 단어지만 성경과 신학에서 쓰일 때는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뿌리와 열매 혹은 원리와 구체적인 말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가장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우주의 질서, 이성, 법칙을 뜻합니다. 혼돈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리입니다.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로고스는 단순히 소리나 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지혜가 인격화된 표현입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와 줄기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존재론적인 말씀입니다. 로기오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훨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나 신이 인간에게 전달한 짧고 권위 있는 한마디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주어지는 구체적인 계시의 내용입니다. 나무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근본적인 로고스가 우리 귀에 들리거나 문자로 기록되어 전달된 결과물입니다.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두 단어를 엄격히 구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문자 로기온에만 집착하여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정신 로고스를 놓쳤다고 비판할 때 이런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즉, 로기오는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들이라면 그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바로 로고스인 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로기오는 주로 구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맡은 가장 큰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탁은 말 그대로 신이 사람을 빌려 자신의 뜻을 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디아데케가 있습니다. 계약 또는 유언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옛 계약,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계약, 신약의 기록임을 가르칩니다. 이제 성경의 유일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고전이나 종교 경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경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의 유일성입니다. 약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완벽한 통일성을 이룹니다. 전파와 번역의 유일성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생존의 유일성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성경 소각 명령, 예를 들어 서기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명령 등 역사적 말살 시도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가르침의 유일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창조, 타락, 구속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인류 문명과 법률, 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의 형성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록 기간은 기원전 1500년경 모세 시대부터 기원 후 100년경 사도 요한 시대까지 약 1500년에서 1600년의 세월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자 수는 약 40여 명의 저자가 참여했습니다. 왕인 다윗, 솔로몬, 정치인 다니엘, 어부 베드로, 의사 누가, 세리마테, 목자 아모스 등 사회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인물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구성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이며 구약은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구성됩니다. 정경화 과정과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66권이 선택되었는지 그 권위의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경, 영어로 캐논은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하며 지팡이나 척도, 표준을 뜻합니다.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말씀임을 뜻합니다. 정경 채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감성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가를 확인합니다. 둘째, 사도성입니다. 신약의 경우 사도 혹은 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 기록했는가를 확인합니다. 셋째, 보편성입니다. 초기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용했는가를 확인합니다. 넷째, 내용의 일치성입니다. 기존에 게시된 말씀, 복음과 신학적으로 충돌하지 않는가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정은 구약은 서기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신약은 서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현재의 66권 체계가 공인되었습니다. 얌리아 회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교는 존립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를 중심으로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권위를 인정받은 토라와 네비임 외에 논란이 있던 케투빔 성문서의 목록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성경의 정경성, 진짜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 아주 독특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손을 더럽히는가?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반어법적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이 책은 너무나 거룩해서 만지고 나면 반드시 정결례, 손 씻기를 행해야 하는가? 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즉, 손을 더럽히는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룩한 성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의 당시 두 권의 책이 성경에 들어오는 것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허무주의적인 내용과 모순되어 보이는 문구들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아가서는 내용이 너무 노골적인 사랑 노래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거의 나오지 않아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랍비 아키바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날이 아가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날만큼 가치 있지는 않다. 모든 성경이 거룩하다면 아가서는 지성소와 같다. 결국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상징화하여 해석하기로 하며 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얌니아 회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기록된 텍스트를 통해 신앙을 유지하게 한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성전은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서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얌니아 회의가 유대교 중심의 구약 목록을 정리했다면 카르타고 공의회는 기독교 공동체가 사용하던 수많은 문서 중 무엇이 진짜 글 앞에 성경인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성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권위 있는 말씀들을 교회가 확인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약 27권을 정할 때 덩치가 큰 복음서들보다 오히려 빌레몬서 같은 아주 짧은 편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주인에게 쓴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회의 참석자 중 일부는 이런 사적인 편지가 어떻게 전 인류를 위한 신의 신탁이 될 수 있느냐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과 지지자들은 이 짧은 글 안에 담긴 복음의 파괴력을 보았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파격적인 메시지가 가장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정경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내용이 워낙 깊고 훌륭했지만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예수의 제자가 쓴 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경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이 썼다고 주장했지만 문체나 형식이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결국 저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이 글이 가진 영적, 권위와 신적 기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극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지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과 비유가 너무나 강렬해서 자칫하면 이단들이 악용할까봐 마지막까지 포함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로기오는 없다는 결론 하에 27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카르타고 공의회는 수백 년간 흩어져 있던 신의 신탁들을 모아 오류 없는 하나의 책, 성경으로 묶어낸 거룩한 편집 과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66권의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외경과 위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신학적 보조자료로 쓰이는 문헌들을 구분합니다. 외경은 숨겨진 책이라는 뜻으로 개신교에서는 정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루터는 성경과 같지는 않으나 읽어서 유익한 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위경은 가짜 이름이라는 뜻으로 유명한 인물의 이름을 빌려 기록된 문헌들입니다. 정경적 가치는 없으며
당시의 시대상이나 종교적 배경을 연구하는 사료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외경이나 위경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에서는 내용이 매우 훌륭하고 도덕적이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정경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책이 솔로몬 왕이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훨씬 나중에 그리스 철학, 플라톤 등의 영향을 받아 쓰인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유행, 철학을 타지 않아야 하며 히브리어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너무 철학적이고 가짜 저자라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유디서는 아름다운 과부 유딧이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목을 베어 나라를 구한다는 아주 스펙터클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민간에서 대유행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바로 역사적 고증 오류였습니다. 책의 도입부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다스릴 때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실제 느부갓네살은 바빌로니아의 왕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라페에 이런 기초적인 역사 오류가 있을 수 없다며 제외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일본의 천황이었을 때라고 시작하는 소설을 역사서로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마복음, 유년기 복음서는 신약 외경 중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전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중 도마의 유년기 복음서에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화가 나옵니다. 어린 예수님이 진흙으로 새를 12마리 빚어 놀다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어른들에게 혼이 나자 손뼉을 쳐서 진흙, 새를 진짜 새로 만들어 날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자신과 부딪힌 아이를 말 한마디로 죽게 만들었다가 다시 살려냈다는 괴담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며 즉각 배격했습니다. 신성을 너무 기괴하게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품격을 떨어뜨린 셈입니다. 베드로 묵시록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고 잔인하게 묘사한 책입니다. 지옥에서 혀가 매달린 채 벌을 받는 자들은 험담을 한 자들이다 같은 식의 묘사가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읽히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묘사했다는 비판 속에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묘사들은 훗날 단테의 신곡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외경이 제외된 이유는 단순히 내용이 나빠서라기보다 기록자가 불분명하거나 역사적 사실이 틀렸거나 기존 성경의 하나님 이미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화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이 얼마나 까다로운 검증 작업을 거쳐 선정된 정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이 단테의 신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경인 베드로 묵시록은 2세기경 기록된 문헌으로 훗날 단테가 쓴 인류 최고의 고전 신곡, 특히 지옥편의 시각적 청사진이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처벌 묘사입니다. 단테는 이를 콘트라파소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신곡에 적용했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에는 신성 모독을 한 자들은 혀가 매달린 채 불 속에 처해 있고 거짓 증언을 한 자들은 입안이 불로 가득 차 있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단테는 지옥에서 아첨꾼들이 오물 속에 잠겨 있거나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몸이 찢기는 벌을 받는 식으로 훨씬 정교하게 묘사했습니다. 혀로 지은 죄는 혀로 갚는다는 아이디어의 원조가 바로 베드로 묵시록입니다. 이전의 신화적 지옥이 막연한 어둠이었다면 베드로 묵시록은 지옥을 구획이 나뉜 장소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에는 죄의 무게에 따라 불타는 늪, 벼랑, 구덩이 등이 등장합니다. 단테는 이를 본떠 지옥을 깔때기 모양의 9개 층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특히 지옥의 악취나 죄인들의 비명소리 같은 감각적인 묘사들은 베드로 묵시록이 가진 공포의 미학이 단테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베드로 묵시록에는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단테의 도덕적 엄격함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드로 묵시록에는 낙태된 아이들이 빛의 천사에게 보호받으며 자신들을 버린 부모를 향해 불의 번개를 쏜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단테 역시 신곡에서 자살한 자들이나 자녀를 돌보지 않은 자들이 나무가 되어 고통받는 장면 등을 통해 생명을 경시한 죄에 대해 매우 가혹한 형벌을 배치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단테 시대의 베드로, 묵시록은 이미 정경에서 제외되어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단테는 베드로 묵시록을 직접 읽었다기보다 그 내용이 민간 전승이나 다른 중간 문헌을 통해 수도원 등에 퍼져 있던 지옥의 이미지들을 흡수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문화 속에 살아남은 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단테가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신곡이라는 거대한 서사시로 묶어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베드로 묵시록이 지옥의 잔인한 소재를 제공했다면 단테는 거기에 신학적 질서와 문학적 품격을 입혔습니다. 죄는 반드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중세적 공포가 베드로, 묵시록에서 시작해 단테를 거쳐 서구 문화의 뿌리가 된 셈입니다. 이상으로 성경론 기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형성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